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대부분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해. 뭐해요? 마지막에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인데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You are thankful. 쉬운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감사하는 인격을 가져라. 감사의 삶의 태도를 가져라.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뭔 말인가? 감사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죠? 좋은 환경에 있다고 감사하나요?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그 사람은 불평하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받잖아요. 문둥병은 오늘날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모든 것에서부터 고립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박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병이 문둥병이잖아요.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10명이 그런 치유의 은혜, 치유의 감격,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 모두 다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몇 명 했어요? 몇 명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다 불평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욥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욥은 항상 뭘 잊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 설교할 때 전했지만 감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하고 폴인데, 다윗하고 바울인데, 다윗하고 바울의 삶은 뭐예요?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다윗과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하는 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 미닝을 우리는 빨리 마음속에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게 상황이 좋다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고 감사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씩씩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 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또 감사라는 게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까 제2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건 뭐 어떤 사람, 다른 얘기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건 뒷부분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
예배. 그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신령한 마음,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하라? 예배하라. 무슨 능력이냐면 두 번째 뭐냐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능력.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전통으로 보면 예배의 전통은 뭐냐면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절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 예배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보리 추수하고 첫 추수, 1년의 첫 추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는 맥추절.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와 제사와 감사. 이 세 가지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장막절, 뭐 수장절이라고 장막절인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인데 이 절기의 핵심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절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 절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뭘 돌보게 돼요? 이웃들을 돌보게 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게 넘치게 돼요. 감사가 중심이에요. 감사가 중심이어서 유월절 생각하고 첫 추수를 생각하고 마지막 추수를 기억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 액션은 뭐냐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우리가 고아되고 나그네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는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감사하는 자가 돼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었지만 시편 100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이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건 능력인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능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감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벌어지는 내 주변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능력이에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재구성, 다시 구성할 수 있는 파워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해?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제가 설교하는 내용,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주제와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뭘 설교했나요? 하긴 일주일 지났는데 이걸 묻는 건 죄송합니다. 실례죠? 네, 실례인 거 아는데.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죠. 버릴 것이.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고 기쁨이고 뼈가 되고 살이 된다. 뭘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감사하는 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감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니스 태플린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이거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뭐에 관한 거냐면 감사의 일기에 관한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Gratitude Diary, 감사의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인 거예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이 책에서 감사하면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게 결론이야. 그렇지만 제가 그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오는 아주 작은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오프라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삶은 얼마나 험난하고 척박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린 잘 알잖아요. 가난하게 살았고, 그죠? 홈리스로 살았고, 10대에 임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마약에 취해 사는 삶이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 오프라 윈프리는 언제부턴지 감사의 일기를 늘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루 매일 저녁에 감사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했다. 그 데니 제니스라고 하는 그 저자는 감사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감사의 고백이, 그 감사의 태도가, 그가 감사하는 자가 된 그 사건이 결국 그녀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 위대하게 만들었던 비결은 바로 감사의 고백과 태도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한국에 그 기독교인이고 굿네이버스 활동 많이 하고 있는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 탤런트가 남부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교도관들에게,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강연을 하고 나서 그 교도소에 감사 노트라고 하는 노트를 1000권을 나눠줬대요. 보냈대요. 그래서 그 남부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은 한 330명 정도가 그 감사 노트를 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 노트를 적다 보니, 즉 감사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스스로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 그분을 소개했던 칼럼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장기수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장기수라고 하는데, 이 장기수 장모 씨는 교도관 사이에서 골칫덩어리였다고 해요. 장기수이니까 여기저기 교도소를 많이 다니는데, 그 자기가 다닌 교도소를 비교하고 다니면서 이 남부교도소 와서 이 교도소는 뭐 더럽고 빨래하기도 불편하다, 뭐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뭐 밥이 뭐 맛이 없다, 국이 너무 간이 안 맞고 싱겁다, 뭐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인 그런 장모씨라고 하는 장기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동료가 감사 노트를 전해주면서, 야, 이 감사하는 걸 한번 적어봐 라고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 씨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나를 놀리는 거냐? 내가 무슨 감사할 거리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 나에게 감사거리는 없어. 그러면서 그 권면을 일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면서 그 노트가 보여서 오늘은 감사 노트 하나를 한번 써볼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오늘 주임이 자기를 수감자 몇 번 번호를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씨라고 이름을 불러준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썼다요. 오늘 주임이 나를 수임 번호로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다. 이게 첫 번째 그가 감사한 일이라.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는 감사거리가 뭐가 있나 적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 날은 20여 가지가 넘는 감사의 노트를 그가 적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감사를 하면서 노트를 마무리합니다. 밤에 누웠는데 창밖에 여기 밤에 어디 누워요? 감방에 누웠다는 거죠. 밤에 감방에 누워 있는데 창밖에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작은 창인데 달이 딱 거기로 들어온 것이다. 얼른 일어나서 감사 노트를 펴고 적는 거예요. 창문 한 귀퉁이로 멋진 보름달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쓰고 그는 잤다.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면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감사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큰 주제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당부하는 삶의 태도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17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예수님의 힘과 은혜를 덧입어서 뭐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은 능력의 삶을 삽니다. 감사하는 삶은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들을 돌보는 베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우울한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삶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과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